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50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셨다 마지막 시간 선으로 바꾸사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요셉의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첫날은 구덩이에 빠져서 애굽에 팔려간 요셉. 두 번째 날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야훼가 늘 함께 하셨던 요셉의 삶. 세 번째 날은 13년 만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루아침에 총리로 바꾸시게 된 그 하나님의 때에 대한 그 요셉의 삶을 보았고, 어제는 20년 만에 만난 그 원수 같은 형들에게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인생의 그 쓰디쓴 경험을 하나님의 섭리로 온전히 고백할 수 있었던 요셉의 삶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장면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야곱이 이제 죽었고, 그리고 나서 형들이 다시 한번 두려움에 쌓이는 상황에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형들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 아버지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요셉이 아버지 살아계실 때 형제들끼리 피 보고 이런 거는 싫어가지고 하도 요셉이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저 효자인지라 아버지 생전에는 복수를 잠시 미뤄뒀던 걸 수 있겠다. 그런데 아버지마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동생이 솔직히 우리한테 그럴만 하지 않느냐, 저 얼마나 우리가 믿겠냐, 그러니 이제는 드디어 동생이 우리를 보복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형들이 좀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들에게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아직도 그 두려움의 감옥 속에 바들바들 떨고 있는 형들을 오히려 긍휼한 마음으로 살펴보면서, 참 재밌는 거죠. 피해자가 가해자를 오히려 걱정해 줄 수 있을 만큼 요셉이 더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워진 모습으로 그들에게 고백했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요셉의 전체적인 내러티브를 마치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제일 핵심적인 이야기는 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모세오경을 썼던 모세가 이 창세기를, 이 요셉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들려줬을 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지나면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했습니다. 그들이 했던 불평은 이런 것이었죠. 왜 우리를 쓸데없이 애굽에서부터 끌고 와서 이 힘든 광야를 걷게 만드느냐. 차라리 애굽이 나았다. 우리 돌아가고 싶다. 이런 말들을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했다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민수기 이런 거 보다 보면 그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부분을 기억하게 했을 것 같습니다. 얘들아, 지금까지 요셉의 삶을 살펴보았지. 요셉이 형들이 은 20에 노예로 팔아가지고 애굽으로 팔려왔던 이야기 너희가 다 이제까지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들이 이제 야곱이 죽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을 다시 이제 가나안 땅에다가 묻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요셉조차 내가 죽으면은 나를 미라로 만들어 가지고 이 뼈를 그대로 너희가 이 애굽 땅에서 나갈 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때 나를 여기에 그냥 놔두지 말고 내 뼈를 그대로 들고 가가지고 저 가나안 땅 갈 때 나를 내 뼈를 같이 가져가라고 유언을 남기고 요셉도 죽는 그 이야기까지 오늘 생각해 보면서 봐라, 지금 우리가 어떻게 나왔느냐?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셉의 뼈를 그대로 갖고 나오게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지금 그 요셉이 꿈꾸었던 하나님의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쩔 수 없이 그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자신을 통해 자신을 통로로 애굽으로 넘어가게 됐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이 다시 본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기 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가 있었을 건데 요셉은 그때를 바라보면서 내가 죽으면 내 뼈를 그대로 여기다 묻지 말고 나를 그 뼈를 가나안 땅 갈 때 같이 가지고 가라고 유언했던 그때가 언제 실현되느냐? 바로 우리 때 실현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우리가 정말 엄청난 순간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살아내고 있는 것이다. 요셉의 마지막 그 이야기와 우리의 지금 이 시점의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자 하면서 아마 자기들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성취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겼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이제 요셉의 마지막 인생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자 형들이 두려워서 요셉 앞에 와가지고 아유 요셉 우리가 했던 그 잘못된 행동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그냥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정말 우리가 당신 앞에 이제 정말 충성하게 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가오자 요셉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지금 당신들 심판하고 당신들 복수하고 보복하면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 침범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당신들한테 벌을 준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그 내가 인간적인 개인적인 보복을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절대 대신할 마음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형님들이 예전에 했던 그 잘못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그 잘못 없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동생 팔아먹은 게 그럼 잘못이죠. 그거 지적해야지요. 근데 그거는 누구한테 회개해야 될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고 요셉은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인 복수의 마음으로 더 이상 묶여서 살고 싶지 않다고 이미 하나님 앞에서 난 건 다 풀어버렸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해석하는 이야기를 하지요. 무엇입니까? 당신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러니까 바꾸사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하샤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바꾸다 이 말이 계획하다, 생각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직역하면 이런 뜻이죠. 당신들은 나를 악하게 계획했지만 나에 대해서 악한 계획을 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한 계획으로 바꾸셨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 세상엔 끊임없이 악한 계획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면은 어떻게든 남 등쳐먹고 남 속여먹고 어떻게든 남을 괴롭히고 발목 잡아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악한 꾀들만 이 세상에 너무 난무한 것 같아서 이 세상 살면서도 참 살맛이 안 나고 보면 요즘 얼마나 보이스 피싱도 많고 무슨 피싱 저런 피싱 뭐 많아가지고 참 누구 믿고 살 수도 없는 세상.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남을 이렇게 이롭게 해줄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남 속여먹고 악한 꾀들만 부리며 살고 있는지 이 세상이 참 이렇게 악하게 가다가는 얼마 안 돼서 참 이 세상 망하겠다 싶을 정도로 이 세상이 너무 끔찍하게 악한 것들로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그래도 왜 아직까지 안 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악한 계획을
선하게 바꿔 만드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늘 생각할 때마다 숨 쉬듯이 뱉어내는 이 악한 계획밖에 없는 이 인간들의 악함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통하여 바뀌어져 가지고 이 세상이 이나마 지금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는 걸 우린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들의 악한 계획이 있었음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그것을 바꾸셔서 이렇게 선한 결과를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라고 다시 한번 그들이 했던 자기를 팔았던 그 악한 행동들이 결국에는 지금에 와서는 모든 가족이 굶어 죽지 않고 애굽으로 넘어와서 여기서 하나님의 민족으로 되어져가는 그 과정으로 오게 되었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계획의 결과들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상기시켜주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이 죽는 그 과정을 창세기 마지막에 이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셉은 110세가 되어 죽을 때 유언을 남깁니다. 그들에게 말했지만 얘들아, 나를 이 애굽 땅에 절대 묻지 마라. 나중에 하나님이 너희를 이 땅에서부터 인도해 내실 때가 있을 텐데 그때 나를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 이삭, 야곱, 그 우리 조상들이 맹세하신 그 땅으로 반드시 나를 데리고 가야 된다. 내 해골을 여기에 놔두지 말고 그대로 메고 너희들 같이 나를 데리고 가야 된다. 이 유언을 남기고 요셉은 죽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총리까지 제일 높은 지위까지 누렸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장례식도 얼마나 화려하게 했을까요? 아마 이집트의 국장으로 처리가 됐을 겁니다. 그러니 그 성대한 장례식까지 하고 난 다음에 애굽 땅에 자기가 묻힌 들 그게 큰 문제일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 요셉의 마음은 항상 그 약속의 땅에 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나를 여기에 절대 묻으면 안 돼. 난 죽어서라도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가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손들에게 유언하면서 절대 나를 여기 묻지 말고 내 해골을 그대로 남겨뒀다가 너희들이 이 애굽 땅을 나가게 될 때 가지고 나를 그 뼈를 가지고 저 약속의 땅으로 메고 올라가라. 유언을 남겼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취됐을까요? 당연히 그랬겠죠. 말씀해 보면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나왔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리니 너희는 내 해골을 여기서 메고 올라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요셉의 유언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지요. 언제? 430년이 지나서 출애굽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 유언이 그대로 실현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내용이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메고 나온 요셉의 뼈가 있지 않느냐? 이것이 뭔지 아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증거가 우리가 지금 메고 나온 요셉의 뼈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요셉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이 삶에서 실현된 것을 보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아마 그 확실한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은 붙잡고 가나안 땅으로 걸어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요셉의 여정을 함께 걸었지요. 구덩이에 빠졌다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다가 다시 억울하게 감옥에 갔고 그다음 하나님이 총리로 올려 세워주신 다음에 형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수하는 게 아니라 그들과 화해하고 결국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그 고백까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고백은 단지 요셉의 입술에서 끝나지 않아야 될 고백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즉 요셉이 형들에게 의해 팔려졌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저 대제사장과 사람들에 의해서 못 박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사실은 내주신 것이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든 아이러니하고 참 불의해 보이는 일들도 하나님의 섭리로 풀어내야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이해되어진다는 사실을 이 신구약 성경의 모든 것을 통해 배우고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인간이 저지르는 이 끔찍한 악이 이 세상에 관영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최고의 선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다 십자가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요셉의 입술에서 나온 그 고백이 오늘도 우리의 입술에서 그대로 재현되는 놀라운 결과가 우리 삶 속에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요셉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 그를 구덩이에서 총리의 자리로 올리시고 고난에서 섭리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온전히 바꾸셨던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내가 빠져버린 그 끔찍한 구덩이 같은 이 현실, 억울한 그 상황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라고 하는 요셉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은 비록 은 20에 팔렸지만 하나님이 그 팔린 요셉을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되갚아 주신 것처럼 우리 삶에 현재 겪고 있는 억울함이나 손실들도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요셉처럼 신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로써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요셉처럼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섭리만을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요셉처럼 죽는 순간까지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그 가나안 땅 바라보며 영원한 소망을 잃지 않는 삶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